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얘기입니다. 마가는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그 당시에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너희들이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은 오늘 2026년도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난도 물러가고 믿음으로 저주도 물러가고 믿음으로 귀신 사탄도 물러가고 믿음으로 우리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그 어떤 질병일진데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뿌리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가 있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죽듯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이 마가의 생각을 잘 읽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은혜가 돼요. 오늘 무화과 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화려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화려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꽃을 밖으로 피워서 꽃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속에 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열매 속에 꽃을 감춰버려요. 그게 겸손이에요. 네? 예수님이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신방 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는 한센 환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이 베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통의 집,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한센 환자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기 몸이 썩어 무너져서 어디가 잘라져도 아픔을 모르는 게 그게 한센 환자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하니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집, 가난한 집. 그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맞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왕으로 나셨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길가에 서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해버려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백성들이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해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돌아보시고 날이 저물며 그냥 베다니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마가의 복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다음 날 오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마가가 다를까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2절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하셨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자, 고통의 동네,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 집에 머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보니까 민폐를 끼칠 것 싫어서 아침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길을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러 갔다가 잎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끝절에 보면 이는 먼 때가 아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가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한다니, 그런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따르던 스승 예수님과 지금 이 모습의 예수님은 너무 달라. 당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나무가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제 보았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17절에 주님이 하신 설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예수님의 설교 요약.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깨끗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의 기능을 잃게 만들었다, 성전의 기능을 잃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처럼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도둑이고 너희들이 강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또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뿌리, 나무의 근원이요, 시작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시작. 자, 이 말씀 베드로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관이 되어 전혀 엉뚱한 얘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선생님, 내가 보니까 어제 선생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내가 오늘 가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런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랬냐? 내가 말른다 했잖아.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실 이 말은 마가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도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음으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소유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충성, 성실,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삶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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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자녀들 취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암이든지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의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움직여야지.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일하셔요. 그래서 25절,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사랑받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왜 미워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놓고 뒤돌아서 아이고 그건 난 진짜 배기 싫어 죽겠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중성이잖아. 이중성.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대우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마치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같다.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탄식입니다. 주님의 탄식.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부탁입니다. 27절에 보면 다음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합니다. 믿음이 없고 욕심밖에 없으니 욕심의 열매로 죄가 나오는 것이 공격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밖에 없으니까 욕심의 열매로 죄가 나와서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28절 그들의 공격,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권리를 주었느냐? 질문하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왜 내쫓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법적인 권한으로 따지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할 테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대답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질문합니다. 세례의 권위를 가지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 없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가 너다. 뿌리 없는 무화과 나무가 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지 않냐. 말만 많다 그 말이에요. 말만 많아. 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에게 유익주는 삶을 못 사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저들에게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될 때까지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마르면 때가 돼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연예 목회자
영성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와 어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농부와 어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농부와 어부의 차이를 아세요? 농부와 어부의 차이를 아세요? 농부는요, 지 밭에다 지가 뿌리고 싶은 거 뿌려서 지가 거둘 때 되면 지 마음대로 거둬요. 근데 어부는요, 달라요. 우리 여수 어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때 그물을 건져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농부로 안 불렀어. 게을를까 봐. 어부로 불렀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물으라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라고.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고,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고,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뿌리가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믿음이 없는 성도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곧 열매 없이 말라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어버리신다고요. 주님이 불어요. 주님이 불면 큰일 나요. 마가는 계속해서 밝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2026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하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에바다,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바로 듣고 바로 말하게 하는 에바다 사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서는 맹인,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똑바로 보게 하시고, 9장에서는 산 밑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바른 믿음 가져라, 바른 믿음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뿌리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는 때가 되면 말라 죽는다. 잎만 무성하지 않기를 원해요. 뿌리가 든든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열매가 풍성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서 어떤 환난이 어떤 풍파가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